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질문을 우리 긍정마님이 많이 하셨네요. 스승님 덕부입니다. 금교정신 11제에 보면 그럼 내 마음은 무엇으로 다스릴까?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사는 모습이며, 지금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어졌다는 뜻도 나는 이미 좋은 습관을 살고 있다는 말이라는 부분에서 좋은 습관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 좋은 습관 크게 기준은 이게 전체에게 이로운 거. 이거는 이제 뭘 하더라도 좋은 습관이죠. 이걸 이렇게 전체를 이롭게 하라. 불교의 모든 부처님들은 그렇게 똑같이 말씀해서 전체에게 이롭게 해라. 재앙막자하고 봉행, 중선 봉행하라 할 때 이게 선이 전체를 이롭게 해라 뜻입니다. 전체를 이롭게 안 하는 것은 뭘까요? 불선. 네, 보통 악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이렇게 불선이라고 하셔야 돼요. 불선. 자, 좋은 습관을 이게 전체에게 이루면 다 좋은 습관인데, 여러분들 특히 우리 덕분 서클에서는 지금 깨어 있어서 행동에 옮겨서 저절로 될 때까지 해내세요 하는 금깨 습관 8가지를 지금 100일 지나고 지금 또 다시 습관이 저절로 나올 때까지 훈련하고 있는데, 이 금깨 습관 첫 번째가 뭐예요? 도와준 덕분인 줄 알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도와준 덕분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알았으니까 어때요? 고마운 마음이 나와야 되겠죠. 고마운 마음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엔 또 보답하는 행까지 나와야 되겠죠. 보답하는 행. 그 보답하는 행은 항상 보답하려면 무엇을 나도 보답할까? 무엇을 나는 보답할까? 무엇을 주지? 할 때 뭘 주지? 이걸 늘 하고 있어요. 늘 하고 있으면 습관이 됐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싹 올리고, 항문 닫고, 항문 닫고. 네. 그래서 항문 미소를, 항문 미소라 말을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터득해야 되는데, 항문을 닫고 항문의 의식을 딱 집중하는 것에서 여기서 삼매에 들어가면 나오는 미소가 있어요. 저절로 나오는 미소. 이걸 항문 미소라 그러는데요. 항문 미소를 여러분은 항상 하고 있어야 습관이겠죠.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상대방에게, 우리는 상대 세계에서 사니까 상대방에게 제일 중요한 게 존댓말로 존중하는 거예요. 존댓말하고, 그 다음에 존중하고, 이 같이 물려서 존댓말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여기에 어느 구사력을 요게 언제 어디서나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딱 맞게 조화를 이루면서 완벽하게 하고 있으면 습관이 됐겠죠. 그리고 네 번째.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몸, 마음, 시간, 이 세 가지. 몸은 벌떡, 퍼떡, 즉시. 몸을 가장 빛나게 잘 사용하고, 이러면 뭐 좋은 습관에서 지금 잘 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몸이고,
마음은 여러분들 부동심이에요. 부동심은 그 어떤 반응에도 움직임이 없어야 돼. 움직임 없는 이런 것을 우리는 무심산매라 그러고, 무심산매에 있어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몸, 마음, 다음에 시간은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까지 분초를 따져가지고 아껴서 빛나게 쓰고, 이런 습관. 그 다음에 7번째는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정리정돈. 서로 약속이라 이 세상에서 나를 따를 자가 없다 하고 이렇게 따를 자가 없다, 그 정도로 일상에서 생활이 되어 있어요. 습관이 됐죠. 8번째, 상호 의존적 창의력이라 그래요. 상호 의존적 창의력.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자, 요 함께하는 분들에게 신나게 즐겁게 해내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함께하는 인연들이 신나게 즐겁게 해내게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최고다 이렇게 해내고 있다면 좋은 습관이 생활 속에서 지금 잘 돌아. 그 다음에 우리가 정명도라 해서, 정명도 이거는 바른 생활이네. 바른 생활. 이 바른 생활도 29가지 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좋은 습관은 8가지는 최소한 되어 있어야 좋은 습관을 지니고 산다 할 수 있다. 누구나 이제 이렇게는 돼야지. 요게 지상천국, 지상극락에서 사는 무리들의 습관들이니까, 여러분이 지상천국이나 지상극락에 살고 싶다면 이 습관부터 먼저 길러세요, 이 말을 드리고 싶네요. 그 동네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같이 살아야지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습관이, 지구촌 가족들이 다 이 습관으로 극락에서, 천국에서 같이 살도록 축원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우리가 인산 김일훈 선생님 하는데, 인산 할아버지라고 덕분서클에서는 아주 친근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약 본처에 보면 도통과 대각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도통, 대각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똑같은 관점에서 이해하더라도 설명은 약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도를 통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가 길이에요. 길을 통했다. 그러면 길을 알고 소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쉬워요. 길을 알고 소통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도통했다 이런데, 덕분서클 버전으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자신을 알았어. 그 자신이 영혼, 육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길을 알았어. 뭐 전지전능한 영에게 내가 이렇게 항상 소통해서 묻고 답을 찾아서 하나하나 하면 이거는 도통했다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영에게 물어서 답을 찾아서 살지 않으니까 도통이라 안 하고, 도통 아니면 뭐예요? 보통이라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영혼육 3중 구조로 된 줄 모르니까
전지전능한 영에게 물어봐서 사는 삶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인데, 도통한 사람은 내 안에 전지전능한 영이 있는 줄 알고 그 영에게 묻고 답을 듣고 그걸 행동에 옮기는 삶. 이러면 이제 도통했다. 대강은 크게 깨달았다 한 게, 내가 전지전능한 영인의 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혼이 영과 소통해 가면서 사는 단계인데, 지금 아예 이제 영의 삶을 사니까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는 단계, 더 이상 닦아야 될 게 없는 단계, 그래서 대각이라고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 자, 똑같이 도를 논할 때는 무심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똑같고, 그 무심의 삶이 삼매에서 늘 사느냐, 무심해서 혼이 영과 하나 되어서 질문해 가면서 살아가나, 이런 차이가 약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산 할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요? 인산 신약 본초 아마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참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요 도란 말이 자신을 알았다, 이렇게 자신을 알고 자신을 빛나게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도통. 자신을 알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요 대가까지 가는데, 요 깨달아져 있다, 이게. 그래서 깨달아져 있다로부터 출발해서 깨어 있는 삶을 그대로 산다, 이말. 깨어 있는 삶. 대각을 했다고. 그게 바로 영의 삶이다. 이렇게 덕분스쿨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대각을, 반야바라밀을 의지해 산다 그러잖아요.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 이렇게 무심에서 나온 지혜, 무심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스승님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묵 속에 있는 언어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을 도덕이라는데, 묵 속에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여러분, 묵이 무슨 뜻일까요? 침묵. 그 침묵은 가장 큰 소리고 가장 멀리 전달되는 소리고, 그 속에 대단하죠. 침묵이 가장 큰 소리래. 그래서 안 들린대. 또 가장 멀리 전달되는데 침묵으로 전달해요. 또 가장 멀리 퍼지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전달이 되고, 또 표현 중에서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또 침묵은 끝이 없는 표현이라 물을 수도 없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무심과 연결돼서 보시면, 무심은 전체를 다 포함하니까, 전체니까 가장 멀리 전달되고 가장 넓게 전달되고, 또 동시에 다 소통이 되고, 또 표현 중에 완벽한 표현. 왜냐하면 얼마나 완벽하냐면 각자 해석하는 84,000가지 해석이 다 나오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묵 속에 있는 언어는 뭐냐면 침묵 속에 있는 언어인데, 이때 무심에서 분별되어져서 나오는 언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입니까? 그리고 이때는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으니까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침묵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다가 보니, 내가 그런 뜻으로 안 했는데 하고 오해가 있고 갈등도 있고 이런 게 생길 때가 있다. 그래서 항상 무심해서 영감받아
아름다운 조화로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자신의 뜻을 펼치라 이렇게 오늘 가르침 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또 질문? 네? 스승님 덕분입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는 긍정만입니다. 네. 저의 질문은 방편이라는 말과 방법이랑은 조금 다른 뜻인지. 네. 방편하고 방법하고 글자만 해도 약간 다른데 이렇습니다. 방법 중에서도 좀 편리한 것 이렇게 해서 방편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간접이라면 간접 점진적으로 이걸 함으로써 결국 끝에 결론에 이른다고 이렇게 방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 줄 알고 그걸 믿다가 공부를 더 많이 하다 보면 지구가 도네. 그래서 해는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돌아서 공전, 자전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방편으로 동쪽에서 해가 뜬다고 말했구나. 이때 이제 방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여러분들이 방편으로 뭐 이렇게 사과를 따면서 뭐 그런 이야기 할 때 쉽게 선악과를 따먹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을 방편으로 하는데 선악과가 바로 우리 분별심이다 하고 직접 바로 들어가는 설명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늘 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도 예를 들면 하나님, 부처님 이런 것도 방편이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요즘 말로 하면 에너지고 빛인데 그게 일반 에너지와 빛과 다르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방편으로 이름을 하느님이다, 부처님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서 우리끼리 소통한다. 이럴 때도 방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방법은 그걸 계속 해보면 어떻게 하는 방법인데 해보면 자기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은 방법에 해당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목적하는 목표 혹은 결론에 이르게 할 때 그걸 쉽게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찾아주는 것들. 예를 들면 설명도 좀 더 편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때 방편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들은 다 우리끼리 소통에 의해서 붙이는 방편이다. 이것들은 방편이라고 쓰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지수화풍 인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대로 한다면 인연 덩어리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인연 덩어리 다 인연 덩어리인데 컵을 가져오란 말인지 주전자 가져오란지 이렇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방편으로 이름 하나 붙여서 소통하자. 그러면 컵 가져오세요. 뭐 인연 덩어리지만 우리끼리 소통하는 컵, 그럼 컵을 갖다고 주전자 이렇게 이런 걸 다 방편으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한다. 왜? 소통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방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네네. 사실 요즘에 팔아달라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네네. 이제 그분들의 걱정을 들어주기 위한 마음, 그냥 마음속에 저기 팔렸으면 저분이 걱정이 들어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고 나도 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아유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이 이게 부동산이단 말이야. 동산은 돈을 동산이라 한다면 돈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동산이단 말이야. 근데 부동산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돈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돈이 있다 이런 말하고도 소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형편이 돈으로 전환하면 충분하게 회전이 되어서 숨통이 열려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부동산이 매매가 안 되니까 의외로 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행동에 옮긴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급하냐? 급하냐? 이렇게 꼭 물어봐야 돼요. 급하냐? 그 다음에 1개월 내로 혹은 이 기간을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냐? 빨리 되면 될수록 좋아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건 급하다. 그럴 때 여기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정하는 가격이 실 가격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실제 거래했던 가격.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있어요. 이거는 국가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요거하고 차이가 많이 가까워졌다 해도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래는 주로 이제 실 가격에서 좀 다운해서 거래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해요. 그런데 생각은 그렇지만 거래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우리 가정사 이야기지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올해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돌아갔을 때 재산 정리를 한꺼번에 하셔서 아버님이 노후에 편하게 지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렇게 의논이 됐더만 안 그러면 그 뭐 재산을 자식들 뭐 나누고 이러면 재산이 분할이 되죠. 분산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자손들은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 하고 이걸 전체에다가 팔아서 아버님 살아생전에 좋은 일도 하고 다 쓰시라고. 그렇게 그 말에 누가 반대하는 그 형제는 없죠. 그게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부동산을 한꺼번에 파는 방법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집에 땅 이렇게 이만큼 있는데 내가 공시지가 이하로 팔아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즉시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노발대발해서 못하게 해서 이제 안 파는 거예요. 파는 게 이렇게 쉽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못 한다고. 왜냐하면 이 공시지가인 거 뻥이거든. 나라에서 그냥 정했을 뿐이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은 본래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에요. 0. 값이 없는 0인데 10원 준다면 대박인 거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못 해요. 옛날에 그 시골 땅 그 1,000원 준다도 안 샀어요. 근데 지금 그 길이 나고 뭐 조금 발전하다 보니까 뭐 10만 원 준다도 안 팔아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그 땅값이 무슨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걸 모른다 그냥. 본래 우리는 땅은 내 것도 아니에요. 있는 동안 빛나게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격에다가 기준을 주면 안 된다고요. 인연을 만나게 하는 데다 기준을 둬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친구한테 부동산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공시지가 이하로 팔아달라. 그것도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뭐 사는 즉시 그 사람은 이익을 봐. 사는 즉시 돈이 좀 있는 분은 있거든요. 돈이 있는 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는 사는 즉시 자기는 공시지가에만 팔아도 자기는 이익을 보니까 어떻게 행동을 안 하겠어? 액션을 한단 말이야. 상대에게
충분한 이익이 되도록 내가 주면 상대방은 즉각 행동에 옮기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지. 뭘 모르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만큼 덕을 보여줬잖아. 그럼 이게 다시 내한테 돌아온다고요. 이게 이제 복 짓는 간접 방법에서 한 수 앞서는 거거든. 이 방식을 사람들은 급하면 써야 되는데, 이 방식까지 생각을 못해. 공시지가 이하로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본래 땅값은 0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사는 즉시 많은 이익이 남도록 내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눔을 했으니, 그 나눔 또 다시 내한테 돌아올 때 나는 몇 배로 더 큰 이익으로 내한테 돌아오는 원리로 되어 있다는, 이 지구가 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짜가 없어요. 사는 순간만 이렇게 순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돈을 가지고 시동을 걸면, 이 집집마다 10가지 고민이 있다. 10가지 고민이 있는데, 실제로 이 돈이 돌면 2가지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8가지가 그 다음 시간이 가면서 다 돼요. 실제로는 가지수는 8가지인데 돈으로 2가지를 풀다 보니까 여기 나머지는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시동을 거는 이 2가지를 못 푼다니까요. 왜? 물 에너지가 없잖아요. 물 에너지. 에너지가 없으니까 여기 시동을 못 걸어요. 시동을 걸면 그 다음부터는 가면서 쭉쭉 풀거든. 왜? 상대방들이 이제 이 집 뭐가 되는갑다고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 시동을 안 걸면 도와줄 사람이 꿈쩍도 안 해요. 이번 내가 땅 하나 팔았으니까 이렇게 함께 해보자. 이러면 시동이 걸리니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이제 생기니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여기까지 사람들은 마음을 잘 못 내. 그래서 첫 번째가 급하냐야, 급하냐. 물어보고, 급하면 상대방에게 복을 많이 지어라. 나눔을 많이 해라. 이렇게 내가 항상 하는 거거든. 상대방의 복을 많이 지어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6천 하던 거다. 그런데 이게 1억 3천만 줘도 내가 팔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3천 정도 내려놓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1억에 해주세요. 이렇게 딱 인연이 나타났을 때, 지금 원래 6천에서 시작하면 6천을 복 짓는 거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복을 6천만 원 진다. 6천만 원 복 짓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평생에 한번 지어보려도 어려운 거거든. 그럼 내가 6천만 원 복을 짓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 6천만 원 복 지난 게 60억이 될지 600억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복을 짓는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6천만 원 손해보고 팔자. 이러면 손해본다고 또 했으니 앞으로 또 손해볼 일이 또 생긴다는 거지요. 말을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 복 진다 해도 되는데 왜 손해본다 하냐. 이게 이제 인가를 모를 때 이런 말을 쓴다는 거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다. 에이, 3천만 원 손해보고 팔자. 아니, 왜 3천만 원 손해보고 팔어? 3천만 원 뭐 복을 짓고 팔아야지. 이게 이제 공부한 사람의 힘이라는 거죠. 복을 지났으니까, 에이, 그러면 새끼 돈 띵가먹고 더 이상 내가 안 받는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게, 이번 생에 안 주면 다음 생에는 몇 배로 연차에 되도록 내가 다 줄 거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말로 실을 떨어뜨려도 되거든. 에이, 안 받는다고. 더러운 새끼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받는다 했으니 그냥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 지금 안 받는다 했잖아. 그럼 다음 생에 안 줘도 돼.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자기는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안 줘도 된다고 끝났잖아요. 결산이. 안 갚아도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말씨가 그대로 인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그런데 급하다 하면서 계속 이 공시지가 이 기준 이하로는 파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뭐 가지고 있으라. 안 급하다 소리니까. 철저히 상대방에게 이익을 왕창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상대방의 이익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중에 돈이 있는 분들은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하다. 실제로 지금
청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1년 동안 그 땅을 못 팔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카도 질 좋은 차도에 자기 땅이 있는데 이걸 건물을 올리면 세를 받을 수 있는데 저기 있는 땅이 팔려야 이 건물을 올린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이야기했거든. 무조건 오는 사람한테 주어라. 그 사람한테 무조건 주라. 그러면 당신이 복을 많이 짓게 되니까. 왜냐하면 복을 많이 안 지났으니까 지금 매매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무조건 그 사람 달라는 대로 주라. 그러면 매매 됐잖아. 그 대신에 복을 많이 지었으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좋은 업자를 만난다. 이게 이제 복이 돌아오는 거거든. 좋은 업자를 만나서 건물을 잘 짓게 된다. 내 말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1년 동안 못 파는데 그냥 복을 왕창 짓겠다 하니까 팔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지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짓는데 업자가 자기가 잘 지어가지고 이걸 늘 자기 모델로 내가 진 건물이라고 자랑하면 살라고 엄청 정성을 들여서 잘 짓고. 예. 그런데 국가에서 제시한 주차 그 규격이 몇 대만 안 돼도 되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기 가게세를 내려고 하면 이거 몇 대 안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면 차 대기가 좀 불편하니까 세 나가기가 조금 그렇다 그래.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땅 거기가 옆에 있는 땅을 사라 그랬거든요. 그게 렌트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1억을 달라 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은행에 가서 저 땅 저거 잡히고 1억 달라면 돈 10원도 없어도 저 땅이 내 앞으로 온다. 아주 쉽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이 확보가 되니까 이 건물이 세가 잘 나가니까 건물세를 가지고 돈을 갚는 거지. 그다음에 그 렌트 회사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들 택시도 대놓고 차 대놔놓고 렌트하던데 그분들 불러가지고 마음을 선심을 쓰라. 뭐 이 주차장 관리하면서 쓰라. 관리 아저씨 돈 안 주고 자기들이 왜 자기들 대놓고 차 질서 있게 하고 자기들은 계속 대놓는 게 한 번씩 렌트 나갔다 왔다가 한 번씩 대고 잘 봐주니 관리자가 필요 없었는데 그분들이다. 그러니까 말 따라서 듣고 하니까 일사천리로 착착착 굴리고 이걸 지혜라 그래. 왜냐면 복을 상대에게 복을 주겠다고 생각하고 하면 잘 길이 보인단 말이야. 내가 이익을 취하겠다면 길이 잘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 많이 도움을 줄까 하고 하면 길은 열려 있다.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빨리 전환을 하는 게 이게 급한 분은 이게 숨통을 여는 게 급한 거거든. 숨통.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내시도록 안내하면 딱 조건을 겁니다. 급하면 상대방에게 복을 왕창 지불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복을 많이 안 지어놨기 때문에 인연이 빨리 안 오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복을 왕창 지면 복을 지었을 때 뭐 몇 배로 돌아오는 거 생각하면 그 뭐 공짜 아니거든. 그렇게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면 전화해. 지금 너무 매매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는 돈으로 한 사람 못 해요. 오히려 이게 부동산 이런 게 없으면 그런 고민은 안 해. 그런데 뻔히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 해결하면 된다는데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뭐 엄청 힘들죠.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